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9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행사들이 커서 어떤 부서는 해외에 나가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서울, 강화도 이곳에 가서 또 진행을 하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범위가 크고 또 일이 많은 그런 여름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과 좀 다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이 연합이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은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는 조금 다른 덕목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훈할 때 하나됨인데, 너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교훈이니까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 된 것은 화평의 결과니까 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은 화평이라고 말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 즉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화평에 관한 가장 선명한 교훈이 팔복에 나오는데, 팔복 오늘 읽었던 그 7번째 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 이런 자들이여, 팔복이 그런 구조거든요. 복되도다 이런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번째 복인 이 9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복수로 나와 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 성경이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단어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하고 다음에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 화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은 원래 이제 히브리 샬롬이죠. 이 단어는 원래 등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이제 잘 지내자라고 서로 마주보면서 조약을 맺고 앞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등지고 있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랑 친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아닙니다. 나랑 잘 못 지내는 자, 나랑 껄끄러운 자,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자를 다시 화해하도록 하는, 이것이 화평인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잘 못 지내는 사람 찾아가서 잘 지내고, 갈등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갈등을 풀고 또 잘 지내고, 이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이제 문법적인 얘기들은 죄송한데, 헬라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명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부 이라면 명사거든요. 이거는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고기를 잡는다 동사하면 지금 고기를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여기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화평하게 하는 그 특징을 말하는, 성질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사람을 딱 봐, 저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저 사람 모습을 정리하면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갈등을 해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본문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벤트로 어떻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평상시에 갈등을 피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방법이 좀 나오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나오죠. 팔복이 너무 간단하게 탁탁 되지만 말하니까 그렇거든요. 여기서 우리 문맥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팔복이 8가지 복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복의 마지막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실제로 팔복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루고,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이 선포되면 그 다음 복은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이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절대 의존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방식. 이렇게 보았을 때 7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7번째, 이 앞에는 적어도 6개, 아니면 이웃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면 2개의 전제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개가 5번째와 6번째거든요. 5번째와 6번째 보시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2개가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제가 된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7절과 8절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거 자비를 베푼다. 직역하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인데, 이게 2가지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는 동정하는 것, 구제하거나 동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없어서 필요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내 가진 것을 떼어주는 거 동정이잖아요. 이거 그들의 마음 구제하는 거 동정. 그 다음에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긍휼, 자비를 베푼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사실 구약에서는 헤세드는 은혜를 그대로 번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내가 갑이고 다른 사람이 어느 상태죠. 내가 갑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갑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도 내가 갑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갑의 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내게 뭔가 빚진 자가 있고, 내게 뭔가 어려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관계를 해소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화평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 여러분 또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떻게 화평과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이 그대로 내용을 보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죄가 없거나 내가 죄를 다 회개해서 그 상태가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근데 문맥이 지금 이웃을 향해서이거든요. 이웃을 향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 아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해서 그 사람 앞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고 번역해서 그런데, 예, 그렇지 못한 상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마음에 거리낌이.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거나 하면 혹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그 상태.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하는 방법과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안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나는 용서해주고, 8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당연히 그러니까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 혹은 똑같습니다. 화목을 합하면 똑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주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복 가운데서 다 8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것이다라고 말한 팔복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디 보면 김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비해서 내가 받게 되는 복이 의외로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배부를 것이라는 말도 하다못해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본문에는 이게 너무 짧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곳에서 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다행히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는다는 구문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 앞에 선행되는 게 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는 마리아거든요. 마리아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날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동정녀로 태하고 또 아이를 보호하고 태어난다 이 말이지만, 논리적인 구조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을 그대로 본문 가운데 붙일 수는 없습니다. 본문 가운데 그대로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알레고리 되는데, 그러나 이 구조가 신학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까 구원받은 거 말했죠.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는다라고 하는 이곳에는 성령이나 혹은 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전제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다른 한 본문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리. 여기 이제 로마서 9장이 사실 호세아서를 이제 인용해 온 것이거든요.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세울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내용입니다. 로암미.
그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 이름을 주신 직후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로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서 다른 거 정처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보더라도 와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 9장 26절 혹은 호세 1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이 보시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 회복이 단순하게 생각으로 내피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이전에 뭔가에서 쫓기거나 억울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이 맥락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뭔가 보증이 되시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삶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인다. 내가 널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된다. 그 정도면 좀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사실은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잖아요. 제가 팔복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 같다 했잖아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시 되돌아가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계속 이 안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상태에서, 온유한 상태에서 계속 의에 줄이고 계속 이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느 순간 여기에 갔다, 어느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천국이 우리 것인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물론 죽어 천국이 전제되겠지만 살아있는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제 8번째 내가 첫째로 돌아가니까 그거 빼더라도 7번째,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혼자서만 신앙 지키고 내 혼자서만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맞는데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도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것이니까 굉장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해.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 나도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있다라는 그것으로 그냥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난 살아가면서 나의 권여가 아닌 이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가? 갈등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가? 갈등의 고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가? 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할 때, 이 일들을 행할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기 좋겠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방비할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도움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사단은 또 틈을 노리고 또 공격하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우리를 깨트리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하나됨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것, 화목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피함으로 화평과 화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지금 사실 오늘 출발하니까 오늘부터 시작이죠. 일본 오늘 출발하니까 시작될 것입니다. 여름 행사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행사니까 교회가 전부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맡겨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행사입니다. 기도로 협력하시고 관심으로 협력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협력하시고 때로는 직접 가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 그대로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대로 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해소하고 하나 되고 화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이번 여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행사를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인데 사단은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뜨리고 어떻게든 불화를 조성하고 어떻게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편이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도구가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정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 긍휼하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많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서로가 조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지고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가 신앙적으로 진일보하는 아이들이 진일보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서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